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아까 이렇게 우리 찬양 드리고 요 앞에 딱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나 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와,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이렇게 댄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새로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뒤에서 막 댄스를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교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직 그건 아니지만 하면 저의 이름을 정해 놨거든요. 글로벌 댄싱 철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춤추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춤추는 교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원 아름다운 이게 너무 좋아서 수원 아름다운 글로벌 댄싱 철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길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막 힘들고 슬픈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죠? 웃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울과 실라가 여러 가지 막 맞고 힘들고 막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 찬양의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 찬양의 근원은 바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의 삶 속에서 계속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요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그 갈렙이 어떻게 80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힘이 여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왜 모세가 120이 넘고 자기가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나이도 간 곳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간 곳 없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피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결국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들음의 밭에 뿌려져서 믿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말씀을 연결시켜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피커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밭 있죠? 길가밭, 돌가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밭 어떤 밭이죠? 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 밭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청.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좋은 밭에 좋은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스피커예요. 바로 누가 말하는가입니다. 믿음과 말씀을 연결시켜 주는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성경 곳곳에 아름답다는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귀 있는 자는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들으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은 혹은 악한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좋은 밭에 가시나무 씨가 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시나무 덩굴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는 거예요. 더 무성하게 더 자라는 겁니다. 만약 중님 있잖아요. 이렇게 없으신 분. 중님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이 아무리 대단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제 봤는데 어디 신학대예요. 어디 대학교는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 보니까는 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막 가르치면서 막 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갖고 인용해요. 되게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은 밤만큼이나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은 대로 믿고 본 대로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대로 이해합니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이야기하는들 이거를 이제 원문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히어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어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데 이것이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면 리스닝하고 히어링이 있잖아요. 리스닝과 히어링의 차이가 뭐죠? 리스닝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해하는 understanding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단순히 듣고 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들리는 소리를 듣는 행위, 이것을 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리스닝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더 이렇게 관심을 힘을 쓰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스승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서 4장 3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른이라고 할 때 이제 헬라어로는 휘기아이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를 히브리어로 표현해 보면 샬롬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른 교훈이라는 뜻은 샬롬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샬롬이 평안이잖아요. 평안의 가르침.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죠? 돈으로부터 오죠. 맞나요?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사욕,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따르는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너의 꿈을 실현해라. 나의 사욕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스승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스승이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목사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성도들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잃으니까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현실에 그렇게 만족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근데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소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소유하는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말없이 그렇게
갔었죠. 돌아가셨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원치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타협점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을 적당히 살아갈 그 믿음이면 어떻게 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좀 동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적당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사울 왕이 사람이 떠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지 알았더라면 과연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옷을 받을 때냐고 이렇게 하면서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그 엘리사가 게하시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9명 어디 갔니? 라고 얘기할 때 9명은 난 잘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당연한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을 따라 그리고 간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스피커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설교와 이야기와 그리고 다양한 논리와 주장. 그래서 우리에게는 알곡과 가라지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가 알곡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말씀들, 알곡의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듣는 히어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이 있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찾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히어링에서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리스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는 이해하는 상태. 성령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알고 분별하여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 그래서 참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주인공들이 되고 싶잖아요. 다윗이 되고 싶고 모세가 되고 싶고 에스더도 되고 싶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볼 땐 오히려 내가 유다와 더 닮았구나. 내가 사울과 더 닮았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정말 행동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느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느낌은 반응이잖아요. 반응. 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반응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손아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불충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정 주님 마음에 합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충성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의 소망은 뭐죠? 저에게 소망은 행복하면서 하나님 믿으며 안정된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잘 지내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뜻 가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힘듦을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이제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과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믿음이고 반죽자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신앙을 영화 밀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영화 밀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송강호인가 이런 사람이 순사예요. 일본 순사인데 그
광복군한테 가서 광복군한테도 막 잘해주다가 또 자기 불리하면 나와갖고 또 일본 순사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의 신앙이 신앙의 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떨 땐 하나님에서 뜨거워갖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막 고백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나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떠날 때 또 우리의 다른 모습이 보여지진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 노래, 영화, 음악 그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드라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쉽게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룻의 신앙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룻은 다 망한 나오미를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며느리를 내가 데리고 올 수가 없구나. 이제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고 굳게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롯이 참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롯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없이 약한 늙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둘 때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가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 나오미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그 나오미 대신 혹시 말씀 있나요? 룻기 1장 요 말씀에서 룻은 자기 이름을 넣고 어머니 대신에 목사님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오늘 좀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룻 그리고 어머니는 목사님 이렇게 딱 넣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주가 이르되 내게 목사님을 떠나며 목사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목사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목사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목사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목사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해도 되나요? 목사님 어떠세요? 기분 좋으신가요? 기분 괜찮죠? 이거 괜찮으실 거예요. 정말 부담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나오미 대신에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저는 대산 형제님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좀 펼쳐 주시겠어요? 말씀? 아까 거. 여기 한번 하는 거예요. 대산 형제님 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시죠? 옆에 있는 사람 없으신 분 없으시죠? 앞에서 앞뒤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목사님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주가 이르되 내게 대산 형제를 떠나며 대산 형제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대산 형제가 가는 곳에서 나도 가고 대산 형제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대산 형제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대산 형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대산 형제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대산 형제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좀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약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 생명을 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날 위해서 내가 죽음 외에는 난 떠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룻이 나오미를 생각할 때 어떻게 봉양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했겠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룻, 너 정말 아무 볼품없는 그 사람을 너가 그렇게 복양했구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 한다면 이 세상은 진짜 변화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자녀에게도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도님의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롯에게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여깁니다. 나오미는 롯이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여겨요. 나중엔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스승을 따라가 보십시오. 온전히 따라가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그죠? 이제 옆에 사람 했습니다. 예. 자, 제가 스피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스피커는요,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군가 전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저일 수도 있고요. 그건 저만이 아니고 사역자분들도 되시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목장장님 그리고 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가족과 친구와 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스피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윤복희라는 분이 그 노래 부르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라는 곡을 79년대에 한 곡인데 와 진짜 너무 이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을 연거푸 들었어요. 한 10번 정도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온몸과 온 힘을 다해서 완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은 무슨 사명을 가진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사람을 최고의 가수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 같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정말 온전히 전하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쏟더라고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하나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정말 이 강력하게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서 저게 정말 스피커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돼요. 온전히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스피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스피커 역할. 정말 내 온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는 역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지금 청년부가 다른 청년부 예배 때문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참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아이는 여기 없을까요? 왜 우리의 친구들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스피커를 정말 스피커의 역할로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른이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진정한 제자니? 진정한 제자야?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넌 진정한 스승이니?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난 정말 진정한 스승인가?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는 스승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청년들에게 잘해준다고, 그들에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와 존경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도 청년들에게 쩔쩔매요. 왜? 진짜 줘야 하는 걸 못 주니까. 줘야 하는 걸 못 주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만 제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기도입니다. 한번. 예,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말씀입니다. 예, 요번에 한 번 더.
당신은 나의 말씀이 되어 주십시오. 제게 말씀이 되어 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제게 기도가 되어 주세요. 예,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말씀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준다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외에는 설명 안 되는 삶을 사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만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계시다면, 그렇다면요 변할 거예요. 강아지는요,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요,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알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아요. 예, 모두 알아요. 강아지들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알아요. 가까이 가도 알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알아요.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냥 나만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여 이렇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자신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렇지만 인정은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언젠간 돌아옵니다. 전 믿어요.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스피커가 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크게 부르짖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나 여호와 내가 일을 계획한다.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내가 성취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취하느냐? 스피커로서의 역할하는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먼저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대로 듣고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희는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요거를 이제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개역 한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엔 참 작지만 좀 태양이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의 역할을 점점 더 할 거예요. 어쩔 때 내가 이야기할 때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점점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가시는 진정한 전도자, 생명의 전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믿음을 정말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